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많이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들 제목을 정한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 참 희한한 얘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은 얘기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농장에 무화과 심은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포도를 기른 포도 농원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일나무들 중에 포도가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과일이라고 해요.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할 게 많은 그런 과일이 포도라고 해요. 그런데 무화과는 관리를 전혀 안 해도 잘 자라고 열매 잘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물론 관리해주면 더 잘 자라고 더 많이 맺겠지요.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특별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소출을 얻고자 하는 게 포도고요. 무화과는 뭐 어디 귀퉁이 땅에 여기저기 그냥 심겨져 있고 대충 때가 되면 열매 거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포도들이 모여있는 포도원에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무화과 나무가 심긴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부름받은 존재들이지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포도원에 심기게 된 거예요. 은혜지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한 종들이 됐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와서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안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금년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좋은 거고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손을 내미시고 마지막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정말 가망성 없는 3년 동안 봤는데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정말 쓸데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무익한 우리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걸음주고 파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지요. 이 손을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혀 버려지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포도원에 심겼어요. 포도원에 심기고 관리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아직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구원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구원 못 받을 일 없다라는 것은 천국 못 가게 될 일은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온전한 구원은 얘기가 달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그러나 넓은 의미의 진짜 구원의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까지 들어가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요. 예수 믿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걸음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하여서 이제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